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떡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나가되 이 밤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론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방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루누마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오병이어의 7병이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병이어에 관련된 이제 책들과 또 7병이어에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좀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책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대체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오병이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책들은요, 네이버 책에 보시면 수도 없이 검색이 됩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아니라 오병이어 관련된 책들이 수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골라야 될지 오병이어에 관련된 책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똑같이 왜 오병이어도 있는데 7병이어가 왜 또 있을까? 근데 나는 왜 오병이어는 기억하는데 7병이어는 잘 모르지? 제가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7병이어에 대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똑같은 검색창에 7병이어라는 책을 딱 쳐보니까 이 7병이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책은 여러분 딱 3권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2019년도에 나온 책이 2권, 그리고 전에 나온 책 1권. 그것도 2권은요, 오병이어와 7병이어, 오병이어 및 7병이어 사건과 십자가 사건, 이렇게 오병이어에 뒤따라 나오는 7병이어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7병이어라는 그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책은요, 딱 한 권밖에 없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제가 다시 네이버 그 쇼핑에는요, 단어를 치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검색돼서 안 뜨나 싶어서 먼저 네이버 그 쇼핑 창에다가 오병이어라는 그 단어를 넣고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 오병이어라는 이름으로는요, 없는 게 없어요. 뭐 잉크, 뭐 핸드폰 케이스, 뭐 식료품, 애들 유아용품, 장난감, 뭐 회사, 정말 수많은 카테고리에 수많은 오병이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오병이어라는 그 쇼핑으로 검색되는 것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은 없지만 7병이어라는 이름을 쓴 곳은 있겠지라고 똑같은 네이버 쇼핑 그 검색창에 7병이어라고 쳐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내 인터넷, 뭐 핸드폰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쳐보니까 7병이어라고 네이버 쇼핑창에 쳐보니까 몇 개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저는 그 사실이 대단히 좀 놀라웠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에만 관심을 가질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대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수많은 삶의 자리마다 오병이어의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놓고 우리는 계속 오병이어 하는데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그 기적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는 유독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열광을 하는데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 왜 다 스쳐 지나갔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또 읽고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나와 관련된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는 나,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 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면서 오병이어. 그런데 정작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칠병이어의 기적에는요 솔직히 저조차도 관심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또 들어서 알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를 중심으로 베푼 기적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베푼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운 사람들, 그래서 주일에 목숨 걸고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무너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거짓된 로마의 황제 그 헤롯 왕의 잔치에나 기웃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진짜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왕을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왕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또 버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버리신 그 먼저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 목자 없이 사네. 그래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커다란 두터운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7장의 벽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7장의 벽에 갇혀서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 안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온갖 더러운 말들과 더러운 저주들과 더러운 손가락질을 다 쏟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7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에바다 열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벽을 활짝 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믿은 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매일매일 버리고 살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오늘도 갈 길을 잃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언제나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담을 쌓아놓고 관심 없었던 사람들의 벽을 다 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다 열어주신 곳에 가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다 뭐가 이루어진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다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은혜를 주시고 다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오병이어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여전히 오병이어에만 머물러 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믿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왜 관심이 없을까? 오늘 그 비밀들이 칠병이어의 기적 안에 펼쳐집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들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을 바라보시고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새로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다시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 다 부르셔서 야, 얘들아 일로 와봐라. 왜요 예수님? 야,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저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제자를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왜 불쌍했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며칠 고통당하셨죠? 사흘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흘의 고통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끝까지의 고통을 다 겪는 시간이 말하는 거니까 죽음 직전까지 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누구한테 말하기도 싫은, 말해도 공감하지 않고 내가 말했는데 섣불리 그랬어요 위로했다가는 마음 상하는, 그렇게 내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당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성경은 사흘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이방인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에 예수님 곁에 나오긴 했는데 그들은 그 배고픔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죽을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야, 불쌍하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대로 돌려보내면 저 불쌍한 사람들 다 기진하리라. 여기서 기진하라는 에클리오라는 헬라어였는데 포기하다, 낙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배고프고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흘의 시간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 배고픔, 죽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들은 지금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이들은 이제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님께 나와도 소용없네. 교회 가도 소용없네. 그들이 낙심해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살려고 왔는데 그 살려는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줘서 보내지 못해서 그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저들 불쌍하지 않냐라는 마음에 제자들이 공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불쌍하지 않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응답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불쌍하네요. 그런데 어디서 떡을 얻어서 저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흘 동안 죽어가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집으로 먼 길로 기진하여 돌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도 응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부르게 할까요? 예수님, 저들 불쌍합니다. 어떻게 배부르게 할까요? 그렇게 공감하긴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만나기 전까지 이름도 성도 전혀 모르는 한 그 중년의 아버지셨습니다. 콩팥에 이상이 생기고 두 다리 혈관이 다 막히셔서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왜 그곳에 가게 되었냐면 마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 공감하는 마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술하신 아버님의 딸이 저희 교회 집사님의 지인이세요. 근데 그 딸들이 다 외국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버지가 아픈데 가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더 아픈 것은 이 아버지가 몸도 아픈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딸이 너무 속상했나 봅니다. 마음이 아파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지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버지가 아파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때 또 한 권사님도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데 이제 셋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앞에 딱 모였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나 이제 어색하진 않을까. 잘 모르니까. 근데 믿는 분들하고는 이제 그냥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럼 다 통할 텐데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아버님, 그리고 큰 수술을 마친 아버님 내가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나를 데리고 오신 우리 집사님이 잘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집사님이 바로 문 앞에서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오늘 기침이 너무 심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실에 딱 들어섰는데 이제 기침이 심하다는 집사님이 기침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잘 인도하셔서 너무나 다행이죠. 그리고 집사님이 이제 아버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외국에 살아서 알아요. 외국에 저 사는데 부모님이 아프신데 올 수 없는 딸의 마음이 저 뭔지 알아요 라고 눈시울을 글썽글썽 거시면서 이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려서 저희 이제 같이 간 권사님도 보니까 권사님 눈시울이 빨개지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를 처음 보는 그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분도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우리 딸에게, 저 외국에 있는 딸에게 좋은 소식 전해야 될 텐데 이 못난 아비가 아픈 소식이나 전하고 그러면서 막 울컥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보는 자식 같은 뻘된 저희 앞에서 이 중년의 아버님이 우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믿기를 건면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사실 우리는요 다 잘 공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잘 못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은 본문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본문이냐, 무언가 성도님들 안에 있는 죄를 막 책망하고 죄를 꼬집고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 때 마음이 제일 어려워요. 가끔 아내가 그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을 때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 왜 이렇게 화냈어요? 라고 물어봐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가 왜 이렇게 셌어요? 혹은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야? 라고 막 물어봐요.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 거북한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주어진 뜻과 오늘 본문에 담긴 그 목소리, 그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깨달은 대로 노력할 뿐이지 여러분에게 조금도 감정은 없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어딜 가도요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처럼 착한 분들이 없어요. 다 착해요. 다 선하세요. 서로 다 불쌍히 여기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만 보면 교회 다니신 분들처럼 착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이 설교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노와 주님이 말씀하는 감정을 쏟아낼 때 너무나 불편하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더처치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다 착해요.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개척교회는 막 이상하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온대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한수 목사 이제 개척교회 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만 개척교회 온대요. 그래서 속 다 뒤집어 놓고 다 퍼주며 그때 속 다 뒤집어 놓아서 나간다고 개척교회는 진짜 힘들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교회 1명, 2명 올 때마다 이렇게 천사 같은 분들이 어떻게 개척교회 올까 싶을 정도로 다 너무나 좋은 분들이 계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선한 얼굴 아닌가요? 진짜 착하세요. 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서 옆에 분들 한번 붙잡고 나를 위해 다 줄 거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럴 때 아내들은 물어보세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나를 위해 다 줄 거지? 자, 시작. 저보고 하지 마시고 다 줄 것 같은 표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다 착합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아셔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 때 불쌍한 마음을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불쌍한 마음을 공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는 오병이어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대답은 해요. 아, 맞아요. 불쌍합니다. 그런데 찾아봐도 우리의 관심은 다 오병이어. 왜 7병이어는 하나도 없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이 공감하면서 돌아보면 나는 항상 나를 위해, 내 가족 위해, 내 교회만을 위해,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왜 여전히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오병이의 기적이 7병이의 기적으로 넘어가기를 바라지 않을까? 왜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가장 배고파요? 이 세상에서 아직도 내가 불쌍해요? 그렇게 목자 없는 그 양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예수님이 부신 그 자리에만 왜 멈춰 있냐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 먹이고 싶지만 우리가 7병이어의 기적으로 아직 넘어가지 못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4절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라는 거죠? 광야. 이 광야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도 지금 여기는 광야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흘의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들. 그런데 다시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어디입니다? 광야입니다. 라는 생각이 제자들 안에 지금 싹트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 예수님께 누군가 떡을 드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나는 나누기만 하면 아무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거 경험했습니다. 우리처럼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이 책으로 글로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변명은 무엇이죠? 지금 이 광야 같은 곳에서는 떡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이곳은 광야입니다라는 질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 광야라는 곳에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떡을 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는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곳의 푸른 풀밭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50명, 100명씩 떼를 이어 줄을 지어서 여호와의 군대들이 그곳에는 수도 없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 푸른 풀밭에서는 예수님께 언제든지 떡을 드릴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거 아시죠? 예수님, 여기는 푸른 풀밭 아니에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 땅에는요, 아무도 하나님 안 믿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께 떡을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이곳은 광야입니다. 저렇게 사흘 동안 배고프다고 말하면서도 사흘 동안 다 같이 죽어가면서도 한 명도 예수님께 떡을 드리지 않는, 죽어도 다 같이 죽자, 저 이방인들의 땅이 아닙니까? 한 명만 떡을 드려도 다 사는데 결코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모르는 이곳은 아무도 주님께 떡을 드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오병이어는 하나님께 떡을 드릴 사람들이 넘쳐났다면 이곳은 광야입니다. 떡을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방인들을 그런 식으로 책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들을 탓합니다. 믿는 남편이 아내가 안 믿으면 탓해요. 믿는 아내들은 우리 집 광야입니다. 왜? 남편이 안 믿는다고 탓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탓합니다. 자녀들이 흠이 있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곳은 광야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탓합니다. 자녀들도 혼자 예수님 믿으면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습니다. 여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곳을 광야라고 탓한다는 겁니다. 교회들도 탓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작습니다. 이 세상은 넓은데 이곳은 광야이고 우리가 드릴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떡을 드릴 사람이 없다고 이 세상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사람이 없음을 탓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 물으시죠?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곳은 떡 드릴 사람이 없어요. 여긴 광야잖아요.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을 이제 누구에게 찾으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서 찾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떡을 드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누구 한 사람만 세워지기를 원하면 그곳을 바꿀 수 있다?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예수님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의 떡이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떡이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보다 누가 먼저 떡을 드려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것을 결코 내어드리지 않는 그 이방인의 땅에서는 누가 이제 자신의 것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제자들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제자만 세워지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죠? 7개가 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뜻합니다. 7은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5개의 떡보다 더 온전한 떡을 이미 주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요, 공급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기적의 그 잔치의 주인공이 돼서 자식권을 드릴 것이 없는, 그래도 다 같이 죽자, 그런 세상에서도 아무도 나누지 않고 다 죽자라고 말하는 세상에서도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완전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 제자들의 7개의 떡이 올려드려지면 그 나라가 다 회복되는 기적을 주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광야, 어떤 죽어가는 땅, 아무도 예수님 안 믿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항상 온전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믿고 이제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리면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칠병이어의 기적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칠병이의 기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나는데 정말 셀 수도 없이 교회가 이 땅 안에 너무나 많은데 왜 세상이 안 바뀌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세상이 광야라고 말하지만 결국 제자들이 자신이 온전한 것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오병이어에서 충만해졌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7개가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사흘 동안 다 같이 죽어가던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명하죠. 부족합니다. 이제 부족합니다. 저 정말 멋지게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 내 마음에서 막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은 못하는 거 아시죠? 지금은 저도 광야인 거 아시죠? 제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거 아시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부어주시면 조금 더 채워주시면 조금 더 많이 주시면 정말 그때 멋지게 떵떵거리며 제가 세상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처럼 서 있지 않냐. 주님은 지금 그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전한 7의 떡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은혜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내 것을 내어드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의 손에 들어있던 떡을 발견합니다.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닙니다. 5개만 누가 드려도
우리 믿는 자들을 다 배불리신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보다 더 완전한 7개의 떡이 자신들의 손에 들어있는 것을 그때 바라봅니다. 아, 여기 광야 아니구나. 여기 하나님께 떡 드릴 사람 없는 거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시는구나.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 탓 안 해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님 탓, 자녀 탓, 우리 교회 누가 없다, 우리 교회 사람 없다, 그런 탓 안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완전한 거 공급받고 있었구나 깨닫고 그 떡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는 시에 제자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떡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 다 살아납니다.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졌던 그 물고기 2마리를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나는 여기서도 완전하구나. 이 세상 사람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죽어도 자기 거 안 내놓는데 나는 완전히 공급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를 드립니다. 다시 축복하고 나누어 주니까 다 살렸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제자들의 손에 들린 그 완전하신 공급된 그 떡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붙잡은 절대 교회 어렵다는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자. 절대 교회 어려운 티 누구한테도 내지 말자.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 정말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나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아유, 개척교회 어렵지요? 그런 소리 정말 듣지 말자. 개척교회 정말 힘드시지요? 그런 소리 듣는 교회 만들지 말자. 그것은 괜한 저의 자존심도 아니고요. 괜한 허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그곳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부름받은 제자 한 명만 세워진다면 교회는요, 부족함을 몰라야 됩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언약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광야 아니고요. 교회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들이 가난했던 거지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거 모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니 충만하면 교회는 부족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지.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충만함이 이루어지는가? 에베소서 끝에 결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충만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체래요. 한 사람이 제자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다 부족하고 다 배고프다고 다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7개의 떡을 받았지. 그 온전한 지체들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온전한 것이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충만함을 성도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이미 받은 은혜 충만하지 그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교회도 어떻게 살릴까?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언제나 이 더처치 교회에게 온전하게 공급해 주시는 떡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세상과 그 광야한 곳이 있다며 무조건 순종해서 떡을 떼어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릴 때가 작년 2017년 이맘때였습니다. 201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그때 이 교회에서 2017년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때 저와 저의 아내와 최영경 선생님 그리고 김수연, 김성민 성도 또 이규진 한 5-6명의 성도들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첫 헌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우리는 온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물로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때 헌금이 제 기억으로 한 30만 원 정도의 크리스마스 헌금이 거쳐졌습니다. 예수님께 떡을 드린 제자들의 떡을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때 건강하시다가 이제 사고로 다리가 마비되어서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제가 매주 신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휠체어가 다 낡아져서 막 빵꾸나고 이랬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얘기 나눠서 우리 첫 열배로 저 장애가 있는 분, 그분 휠체어 사드리자.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 아직도 빚도 있고 우리 삶의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온전한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2018년 첫 해에 정말 마음껏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온전하게 공급해서 감사합니다. 나누었습니다. 월세 낸 돈도 없고 사례비 받을 돈도 없고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온전히 공급받았으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 나누고. 그렇게 1년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버텼어요. 그리고 2019년도가 되니까 이제 파송 선교사님들이 오시더라고요. 파송 선교사님들이 오시니까 지난 한 해보다 이제 재정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떡이 5개 된 오병이어의 잔치에서 이제 7개 된 7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거구나라고 짚으실 정도로 온전한 것이 받은 것이 누려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늘어나서 이제 이 재정을 어디에 마음껏 썼을까, 어디에 주님께 흘려보냈을까. 오늘 당회가 있어서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해보고 우리의 재정이 어디에 들어졌을까라고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정말 열심히 떡을 떼놓아 세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창립 기념일 주일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임재영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교회 부흥회헌금으로 뭐하지? 같이 기도하다가 심장병으로 아파하는 어린아이를 살리자 다 드리고 고난주간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5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작은 교회에게 흘려보내고 부활절 헌금으로 5만 선교사님 초청해서 이슬람 선교를 흘려보내고 맥주 감사주일 헌금으로는 홍순환 교회에 흘려보내고 이집트 네팔 수많은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선교지를 흘려보내고 북한 아이들 캠프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장소 구하라고 흘려보내고 안동에는 교회로 찾아가 문 닫을 것 같은 교회 가서 흘려보내고 탈북자 교회, 건물 없이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낙심한 교회를 살리는 교회, 시골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교회 수도 없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는 거를 봤는데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선교비만 말할 수 없이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보고요. 제가 가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우리 교회 선교 소식을 나누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좀 나중에 하지. 조금 안정되면 하지. 선교받는 교회가 무슨 선교야. 저희 지금 도움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파송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도움받아서 왜 남을 도와? 빨리 월세 다 메꾸고 빚 갚아서 빨리 상가 사지, 건물 사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조한수 목사 그거 어리석어. 시간 지나면 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지금 잘 아끼고 잘 쌓아두어야 돼. 자꾸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이제 흔들리고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도님한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전부를 드린 믿음 잃어버린다면 우리 다 그냥 흩어집시다. 아예 그렇게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제자들이 나는 온전한 것을 공급받지 못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더 부어주실 때는요. 하고 싶어도 그때는 못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합니까? 그렇게 공포를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 제자들이 공급한 떡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것을 나누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사용되셨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곳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간증을 받고 보고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날 지난주에 저희가 음악회를 드렸던 그 KB 골든라이프 위례 빌리지 위례에 있는 그 요양원에서 금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지난주에서 이번 주는 없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오셔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3시 30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음악회 때만 3시 30분이고 이제
원래 3시더라고요. 제가 깜빡을 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못 가고 혼자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갑자기 급조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막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러고 있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한 분씩 악수를 해드리거든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근데 매주 오시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오늘은 제 손을 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뺄라 그러는데 꽉 잡고 안 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힘이 엄청 세시네요. 그래서 뺄라 그러는데 자꾸 안 빼고 막 눈을 계속 찡긋 거려요. 그래서 제가 참 눈치가 없어요. 뭐지 그랬는데 자기 이제 발을 보라고. 발을 보니까 할아버지인데 핑크색 수면 양말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때 음악회 때 수면 양말 드렸는데 제가 잘못해서 제가 좀 참 저를 잘 도와주셔야 돼요. 다 여자 스타일로 시켜가지고 아버님이 더신처럼 발목 양말처럼 핑크색 수면 양말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봤던 건데 찡긋찡긋해서 자기 이거 신고 왔다고 저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도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저쪽에 핑크색도 있고 막 이렇게 알록달록한 저에게만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거 감사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예배 들려 보서 아시겠지만 정말 고요합니다. 그죠? 정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미안해요? 맨날 받기만 해서 미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가 나중에 그러다가 미안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제 손에다가 이 10,000원짜리 꼬깃꼬깃 구겨진 그 10,000원짜리 제 손에 딱 주고 좋은 데 써.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10,000원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고요했던, 그렇게 반응 없던 그 예배의 자리에 무언가 예수님께 좋은 데 쓰라고 드릴 수 있는 그 제자가 생겼다는 게,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드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떡을 떼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그래서 이 10,000원 가지고 무엇을 하지? 어떤 곳에 또 흘려보내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자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오병이어의 자리에만 머물러 계실 겁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가장 불쌍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가장 시급합니다. 내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나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광야이고요. 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거냐는 거죠. 그렇게 결국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방인들처럼 광야에서 사흘 동안 모두 함께 배고픔에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떡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먼 길로 터벅터벅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포기해버리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그 이방인들과 같은 발걸음의 그 모습이, 우리가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거냐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결코 내 것은 아직 드리지 못하고 내가 광야입니다. 내가 제일 광야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칠병이어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정말 신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나에게는 항상 온전하게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언제나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언제나 공급하신 떡을 떼어 드리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떼어 드리면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다시 언제나 새롭게 공급하시는 것을 언제나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미리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나누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실 그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광야만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인 거예요. 왜 나만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예요. 왜 내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예요. 그곳에는 아무도 드릴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여러분이 바라보지 않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떡과 같이 뜯어서 여러분의 손에 지금 다 주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손에는 7개의 떡과 같은 온전한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하신 떡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나도 살고요, 다 삽니다. 여러분 손에 주어주신 그 온전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그래서 온 열방을 살리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